네, 추석 연휴를 막 지낸 주일입니다.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가장 가을 달빛이 좋은 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지요. 어젯밤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 뒤끝이라 하늘이 맑은 하늘, 거기에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은 정말로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밤하늘의 모습을 추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을 정말 잘 표현해 주었다. 그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지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위, 가운데라고 하는 뜻의 가위,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기에 가장 풍성한 명절이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추석 명절이 사뭇 매우 큰 명절로 아마 더 마음속에 크게 자리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가위 하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속담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 날만 같아라. 지금은 다행히 가난을 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런 민족입니다. 촉은 목피, 보릿고개, 이제는 좀 잊혀져가는 단어가 될 만큼 이러한 촉은 목피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나라였으니까 정말로 지독한 가난. 그래서 어느 때는 조금 살만하고 또 어느 때는 좀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혔던 그러한 이 어려움이 아마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에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온갖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난이다 그러면 그저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져다 주는 것은 온갖 슬픈 이야기를 다 끌어모은,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온갖 슬픈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이것은 비단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처럼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한창 공부할 나이에 오직 생존을 위해 일해야 했던 이 땅의 형과 누나들, 그 이전 옛날이야 접어두기로 하고, 소위 현대사, 근대니 현대는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이야기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근대라고 표현하든 현대로 표현하든지 간에 한창 공부할 나이에, 그래서 그 꿈을 그리며 미래를 꿈꿔야 될 나이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 땅의 형과 누나들, 이름에서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나이에 공장을 다녀야 되었으니까. 그렇게 비하된 언어로 그들의 신분은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식모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식모살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밥 좀 먹는 집에 그저 밥이라도 좀 얻어먹을 요량으로 그렇게 종살이를 한 거죠. 이를테면 이름하여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모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뭐 버스 여차장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몸이 조금 아프면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예산일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마 젊은이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00번을 설명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그러한 시절에 몸이 아프면 약도 사 먹기 어려운데 무슨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병이 제법 중한 병이라고 한다면 그냥 죽어야 됐어요. 별 도리가 없으니까. 이처럼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는 온갖 슬픈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배고프던 시절, 한 해의 가장 풍성한 계절 한가위 명절은 그렇게 모든 날에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입을 옷이 없어서 어려운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구정 명절이나 이렇게 추석 명절이 돼야 그래도 조금 사는 집 옷 한 벌 얻어 입는 이것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풍습이요 또한 모습들이었죠. 이스라엘 역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기에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 절기를 이스라엘은 3대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추절, 수장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이것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는 약점이 있지요. 이게 우리들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의 백성이 배은망덕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이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명기서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대주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형통할 때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교만해야지 그렇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기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고난의 때는 낙심과 원망으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지 못하지요. 사실 감사의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큼 감사의 이유가 큰 나라도 아마 없을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아요.
정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해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꿈 같은 그러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저 또 해외에 나간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 코리언이다라고 하면 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줄 그러한 전혀 어떤 관심에 근거도 없는 나라예요. 소위 말하는 존재감 이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꽝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수도 없이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뭐 우리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인 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은 고난의 때 감사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읽어보신 것처럼 바로 그 주인공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고난은 그 시련이 계속 이어져 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참 시련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련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힘겨워하죠. 이삭이 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에 형통할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형통한 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큰 부자였다. 이것이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의 시작의 첫 출발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읽기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창대, 왕성, 거부 뭐 이런 단어예요. 듣기만 해도 썩 기분이 괜찮은 단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 뭘 하든지 100배의 소출을 얻으면 뭐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의 이제 이삭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위 완전 숫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어서 단순히 1, 2, 3, 4 이런 100이라고 하는 수치적 이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수를 완전수 또는 하나님의 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농사꾼들 그것도 전문적 농사꾼 소위 오랜 동안 농사를 업으로 살아온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 대개 농사를 지으면 25배 이런 정도의 소출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본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축을 업으로 살아온 목축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니, 당시 농사를 업으로 살아온 전문 농사꾼인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아마 준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 한 25배의 소출을 얻는데, 소위 저 사람 농사 질 줄 아나? 어디 한번 보지?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100배의 소출을 얻는 거예요. 자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소출을 얻으니,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약이 오른 그러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어린 텃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잘 돼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존재감이 미미하면 뭐 어떻게 살든지 그냥 관심 받긴데, 근데 이삭의 삶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니,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그리고 이삭은 비전문가인데, 목축이나 했던 사람인데,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소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존재가 점점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조금씩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그러므로 자기네 땅이니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고 또 이렇게 서러울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뭐 이방인의 가나안에 있어서는 이방인에 속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땅이 이 블레셋 땅, 이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 세력으로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모든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코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만 그들의 행패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뭐 모르지 않죠. 뭐 우리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뭐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이나 있겠어요. 정말 웃음거리 얘기죠. 이 다음에는 물도 사 먹을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에이 무슨 근데 살다 보니까 물을 사 먹더라고요. 우리 같은 나라도 그러한데 중동에서의 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죠.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는 일은 그가 목축을 하는 일이든 농사하는 일이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물은 최고의 재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이삭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만 우물을 파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중동 땅에서 아무데나 물을 판다고 무슨 저기 땅을 판다고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 척박한 그런 곳이. 여러분 직접 가보지 않으신 분도 뉴스를 통해서 그 중동 땅의 그 척박한 그 황토빛 그 그림을 아마 충분히 사진으로 화면으로 보셨을 터인데 거기에서 그냥 땅을 판다고 거기 우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하고 땅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 아니 거기서 함께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인간이 썩 근사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제가 가끔가다 하는 표현으로 인간이 절대 근사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참 이게 묘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기질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이게 이성적으로는 좋아해주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박수 쳐줘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 마음이 시기심이 스물스물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뭐 이런 것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옛날의 속담은 인간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토박이인 자신들도 물을 얻기 어려운데 이삭 외지에서 온 그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더욱 심기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삭은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사실 이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뭐 그들을 향해서 무슨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실제로 아브라함 때 블레셋 왕에게 이미 구입했던 땅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면 내 아들 이삭의 땅이죠. 거기가. 그 우물의 소유권은 그러므로 당연히 이삭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이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 물. 이 물은 우리 거야. 이런 거예요. 더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우물의 깊이가 12m였다고 하거든요. 뭐 평균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거 12m나 흙을 파고 들어가야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도구로 순전히 인간의 노동력을 가지고 우물 12m를 판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12m를 그래서 판에서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공을 들여야 됐겠어요. 물이 나오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체말로 열받을 일이고 억울하기로 하면 잠도 안 올 일 아니겠습니까? 17, 19절 말씀을 보면 분명 그 땅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비할 내용이 아니에요. 자,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네. 이렇게 파서, 아니 이삭이 자기 땅에 자기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물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자기네 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를 적지 않이 당할 수 있지요. 이럴 때에 별 생각, 별 마음이 다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필부들은 네, 저놈들을 다 어떻게 하고 인생 끝내? 아주 속된 표현으로 네. 속되고 거친 표현으로 네, 정말 네,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인생 여기서 끝을 내? 뭐 등등의 수많은 네, 그저 네, 그 속된 표현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사사건건 이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다투면서 별 극단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운전이라고 하는 평상의 그런 삶 속에서 내 서로 조금 이렇게 운전해 하는데 불편함을 주었다는 그런 이유로 정말 네, 거기에서 네, 극단적 어떤 그런 모습 그런 행태를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삶을 내가 당신들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건건이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삭에겐들 무슨 감정이 없겠어요.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위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단치는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도 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간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고난도 어렵지만 네, 이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로 인해서 네,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네, 신앙. 인간들이 뭐 별 수 없지 않겠어요? 그 기질이 그 기질이고 그 속성이 그 속성이에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한들 본질적 속성이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조금 이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조금 불편하면 서로 문 내려놓고 더러는 네 무슨 네 그 멈추고 뭐 그 문을 창문 내리게 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너 오르니 뭐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 뭐 안 이기니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반사가 뭐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삭은 계속되는 시련과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으로 인해 자신을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마음 관리 잘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감사 신앙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당연은 알겠지만 그게 쉬운 것은 물론 아니죠. 자, 이삭의 감사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시련의 순간마다 이삭이 마음을 지킨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걸 새삼스럽게 깨달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마음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네. 그러기에 마음은 인생의 승부를 가리는 격전지다. 여기서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네. 우리가 소위 분통, 우리말에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분통, 이 분통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 분통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수없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한 가운데서 마음 관리를 이삭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인생의 승부를 가리는 격전지다. 여기에서 승부가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무기를 받았다. 그렇다고 이 은혜의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누구나 잘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첫 번째. 그러면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마음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자,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슴에 탁 다가오지 않아요.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point of view, 이 관점이 중요해요. 이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다, 못 찍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사진을 어떻게 똑같이 찍는데 어떻게 나하고 다르지? 네. 이 앵글. 네. 자, 우리들이 사진을 찍을 때 동일한 피사체라 할지라도 보는 각도, 이 앵글에 따라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진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 관점에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을 훨씬 쉽게 이해하기 좋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자, 컵에 물이 반 남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고 안심해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하고 안심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 관리에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원망하기로 하면 지금 이삭의 마음이 완전히 이게 사람 완전히 망가질, 정말 열받아. 술 가지고 와. 나 그냥 못 지나가겠어. 등등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수한 얘기거리가 다 되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자, 우리가 그것 자체가 점점 스스로가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이미 감정에서, 마음에서 이미 부서지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내가 여기서 끝내면 끝냈지, 나는 못 살아. 이러고는 못 살지. 수많은
이와 같은 역한 이 격한 감정의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원망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사실은 1세대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 가운데 원망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내가 그 당시에 출애굽의 한 멤버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정말 원망 불평 안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스스로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충분히 원망할 이유가 있고도 남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 적이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무엇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으로 인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조금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때에 정말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는 뭔가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부서지고 있는가, 망가지고 있는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이 소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또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좋은 예화가 있어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잘 관리하면 동일한 환경 조건 가운데서 얼마든지 고난과 불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권태롭고 짜증이 났습니다. 매일 남편과 아이들 뒤처리나 하고 자기 인생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두 불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진단 결과 뇌종양 악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말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걸어 나올 보장은 없다고 의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술 전날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푸른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흘러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귀하고 고맙고,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양말이나 옷까지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전 같으면 왜 옷을 저렇게 아무데나 자기 벗어놓나, 자기 자리에 그 세탁기 놓는 옆에다 갖다 놓으면 좀 좋아? 이 하나 껌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이렇게 없고, 늘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런 불평 어린 마음들이 늘 가득해서 정말 그렇게 짜증으로 지냈던 그녀였는데, 그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모든 게 새롭고 귀하고 고맙고,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양말이나 옷까지도 정겹게 느껴졌고, 늦잠 자는 아이들도 귀여웠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 앞에 내다버린 쓰레기조차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환경은 그대로 아닌가요? 그대로죠. 아니,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머리도 다 이제 밀었을 터이니까,
그 여자가 머리 다 밀었는데 외모상 더 뭐 아름답거나 이쁘지는 않을 것 아닐 터인데 그 수술 자국이 남아 있고 계속 건강을 조심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대로가 아니라 환경은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은 맞죠. 정작 달라진 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에 그리고 마음 관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죠.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바꾼다고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죠. 치열하게 갈등해요. 정말 천천지 원수처럼.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라도 올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될 것처럼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이런저런 내용을 사명처럼 보내주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무슨 어떤 만화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철도 세계 최고고 들어가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터치만 하면 그냥 들어가고, 와이파이 어디서든 터지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아무 때나 가도 병원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밤에도 또 내가 어디 사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왜 저렇게 불평이 많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대뜸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이 답답하다고,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아닌 거라고 이제 바로 어떤 부분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꾸는데 가장 소중한 특효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이삭이 그때 오늘 성경에서, 물론 이삭의 삶의 절정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기가 막힌 경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겠죠.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 소출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파기 어려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와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만일 이것이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이삭인들 이 척박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는 데 가장 소중한 특효약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빠졌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이삭의 심령에 그게 빠졌다고 한다면 이삭의 심령인들 뭐 달랐을까? 악에 바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강팍해지고, 한번 해봐, 여기서 끝내, 별 생각, 별 소리가 스스로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 올라왔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원망할 수 있지요.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이유 충분히 되고도 남지요. 불평할 수 있지요. 그 이유 우리가 읽어봐도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원망했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커다란 복을 주셨어요. (22절)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22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그래서 다투지 않게 되어서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에게 현현하셨어요.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마음 관리가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의식이 굉장히 철저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축복해 주신 것 정말 가난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적인 이런 논리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은 모든 슬픈 이야기를 불러옵니다. 온갖 슬픈 이야기가 가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난은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은 슬픈 이야기의 원흉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오죽했으면 한가위만 같은 모든 날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이게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었을까?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천형 같은 가난, 이 운명, 이 숙명 같은 이 가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 가난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누가 이것을 떼어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원망할 만한 세상, 불평할 만한 세상, 앞에 소망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신앙을 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아주 옛날이 아닌 우리 그 신앙의 초기만 해도 그 새벽 예배 때는 늘 울었어요. 늘 울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제가 다니는 그 개척교회니까 인근에 주택이 바로 붙어 있을 터인데 저분들 정말 싫어하겠다. 그것도 특히 여성들이 이 새벽에 이른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게 들렸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의자도 없는 그
겨울에는 냉골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무명옷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세상에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술로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누가 이 땅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그렇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해외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한국인이에요, 코리언이에요. 네,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정말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예요. 제가 과거에는 가끔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는 또 일제 잔재로 모든 말 단어들이 전부 스매끼리 네, 와르바시 뭐 전부 뭐 닭광 이것이 벤또 이것이 전부 우리 일상 용어였어요. 네. 그거 덜어내는데 참 시간 걸렸어요. 그 용어들. 네. 그런데 이 스매끼리라고 하는 이 손톱깎이, 네,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것도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갖다 누르면 그냥 손톱이 눌려지는 것이 잘라지는 것이 하나였어요. 그때 언제나, 네, 미제, made in USA, 네, 이것을 가지고 닦으면 똑깍 잘려서, 네, 이거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네, 그 전기밥솥 사오고 뭐 이런 일들이 능사였던 나라예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그런 거 사오라 그러면 그런 촌국은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감사하기로 하면 우리가 이 한가위를 지나면서 네, 감사하기로 하면 감사할 내용이 이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불평하기로 하면 지금도 수없이 많고 원망하기로 하면 지금도 수없이 없는 것은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가위를 지난 이제 연휴 지난 오늘 주일 네, 이 감사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컥울컥 떠오르는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또 앞으로도 일어날 터이지만 그때마다 마음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